것이 501년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8년이니까 작년에가 딱 500주년이고 올해가 50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501년 전 루터와 칼빈이 주도하는 교회개혁 운동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켰으며 전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꿔 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였으며 문화의 지평을 바꿔놓고 민주사회의 초석이 되기를 시작을 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혁 문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대단한 개혁의 시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오늘 한국 개혁교회는 11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주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바로 쓰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인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죄인이 변하여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이 뭡니까? 죄인이 변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의로운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의롭게 사는 삶을 가리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들을 주어서 그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것과 둘째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의로운 백성들이 모인 단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들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무한히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가 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됐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의로운 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교회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의인이라 부르시면서 약속대로 그에게 복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고 이삭이가 야곱을 낳고 야곱이가 12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함받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먼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이 언약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만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거듭나고 믿는 자는 다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살려 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말씀을, 개혁의 말씀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변질된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는 변질될 수 있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들은 모였다, 아무리 의로운 자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인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지상교회는 언젠가는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이 언제든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루터 개혁에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도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질되어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했던 이야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는 인간의 집단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깨닫지 못하고 구세주인 예수를 거부하며 율법의 행함으로만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생활에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의 불의한 것과 잘못된 신앙을 무섭게 지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뭘 잊어버렸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더니. 믿음 없는 11조, 믿음 없는 주일 성수, 믿음 없는 찬양, 믿음 없는 설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무섭게 지적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의 신앙들은 완벽한 신앙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1조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형식과 껍데기만 남고 믿음을 잊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섭게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못인지 모르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잘못을 개혁하라고 주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며 또 온갖 장사꾼들로 성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시고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모두 교회 안에서 내쫓아버리고만 했습니다. 성전을 개혁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다니, 믿음 없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바뀌어진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개혁의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과 모든 걸 바깥으로 내쫓이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의 잘못된 교회, 병들어 있는 교회를 개혁해 나가기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말씀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이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읽으세요. 시작. 성전에 들어갔어요. 타락한 교회입니다. 병드는 교회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냄새나고 병들고 썩고 타락한 교회. 읽어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뭐야? 교회가 장사갔다 되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직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출세의 야영만 채우는 사람들,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줬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안 돼. 교회가 되게 하려면은 장사꾼 같은 자기 이쪽만 챙기는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내보내야 돼요. 내어줘 주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세웠는데 장로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권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집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성도를 갖다 놓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기도 소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성령이 죽어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고, 기도가 없으면 성령이 죽어요.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 아멘해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도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내 집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집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기도하는 무릎이 없고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릴 때,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뭐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맞습니다. 지상교회에 모인 교인들이 의롭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집단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세상에 빛을 잊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등을 돌려버리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변질되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꾼들이 모인 이해관계에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다 끝났어? 네. 시장 바닥이 되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든 교회를 교회다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만들었어요. 이 채찍이 뭐냐? 개혁의 채찍입니다. 채찍을 만들어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사람들 다 상을 뒤집어 엎고 거기서 내쫓아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교회,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종교개혁이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같이 죄악으로 변질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참신앙으로 개혁해서 회복해 나가기를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불같이 부흥성장하며 그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이 만든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다. 얼마든지 교회는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며,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신앙이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변질되고 타락했다고 하면, 형식의 덩어리만 남았다고 하면은 개혁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믿음다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내 힘으로는 개혁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러 모으시고 성령을 보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상에 세워지는 가시적인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교회.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120명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모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출발된 교회가 개신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혁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는 내 믿음을 개혁해 나갈 수가 없고 우리 교회를, 변질된 교회를 새로운 교회로 만들 수가 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내 신앙이 개혁되며 내 믿음이 개혁되고 내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미국에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했고 미국의 성령의 불이 세계 선교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30년 전에 아펜셀라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한국에도 개신교의 바람이 불고 복음이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 거대한 권력 집단으로 변질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복음의 진리를 상실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탐욕과 권세욕을 추구하며 세상을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명분으로 세상에서도 권세자가 되어 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꿇지 않고서는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붙었던 성령의 불이 구라파로 건너가면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주 310년 콘스탄트 대제를 통해서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성이 챙겨진 게 바로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교회가 탄생된 지 1000년 동안, 처음엔 한 500년 정도, 700년 정도까지는 괜찮게 잘 나갔었어요. 근데 그 권위가 점점 비대하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요.
당시 부귀와 권력의 원천이 되는 모든 토지의 3분의 1은 교회의 소유로 삼았고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타락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죄를 짓고 죽었는데 죽으면 바로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상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은 면죄부를 삼은 것만큼 죄가 사해져서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 복음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직 인간의 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만 사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가지고 샀다고 해서 돈 가지고 산 면죄부만큼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서도 선행이 부족하면 연옥에 들어가 괴롭게 고통을 받는다고 협박하면서 많은 면죄부를 팔아서 부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본질도 아니고 오직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집단으로 전락되어 버려 말았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교황의 권위 앞에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는 병들 대로 병들었고 타락할 대로 탄사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이때 캐톨릭의 신부였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채찍으로 쓰기를 시작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개혁의 채찍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다운 교회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개혁의 채찍을 들게 하셔서 교회를 정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말틴 루터는요 개혁을 해가지고 무슨 교단이나 교파를 만들려고 시작한 사람 아니에요. 워낙 말틴 루터는 로마 캐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신부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그러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그러도 엄청나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적어나가 본 거예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로마 캐톨릭의 병든 것,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적어나가기 해보니까 그게 95개. 이게 고쳐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매번 교황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 집게 같이 있느냐 싱긋도 않고 들어주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위텐백 성경에다가 크게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써붙였습니다. 이게 고쳐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반기를 든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루터는 순교를 각오하고 95가지를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적어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변질됐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95가지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로마 캐톨릭이 새로워지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건의를 했지만 그 건의가 맥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이 붙기를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개혁의 중심은 오직 믿음으로. 크게 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허세나 뭐 형식이나 권위나 이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으로 젊은 수도사 말틴 루터를 독일 위텐베르 성당에 교회의 잘못된 신앙들을 95개 항의 질문을 대항하면서 거대한 종교계에 불이 붙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본질 회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만 있었던 귀족들과 평민들도 루터와 힘을 합쳐서 개혁의 불길에 앞장시작했고 개혁의 불은 삽시간에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와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투쟁하여서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직 믿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개혁교회가 탄생되어졌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501년,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501년이다. 그전까지는 로마 캐토릭. 개혁하고 병들고 썩고 변질된 그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서 시작한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가 역사가 501년이다. 그래서 영국의 웨슬레를 중심으로 감리교회가 태동이 됐고,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가, 그 장로교와 감리교가 두 기둥이 돼서 개신교를 쭉 내려오다가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 여러 가지 침례교, 그런 것이 가지가 쳐지면서 오늘의 개신교가 501년 동안에 거대한 교회로 탄생되기 시작했다고 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롭다, 인정받는 교회로 회복하자. 오직 의인은 뭐야?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야? 의로운 자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인 교회는 의로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의로운 성도가 됩시다. 의로운 성도가 됩시다. 오 주여, 불의한 것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510년 만에 지상의 교회는 많이 변질됐고 타락하고 이질화됐다는 사실이죠.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130년, 지금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다고 모든 세계가 깜짝 놀라면서 130년밖에 안 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교회로 성장했느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게 새벽기도 운동이요, 기도 운동이요, 성령 운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운동이요, 또 복음의 근원이 되는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적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일부 기독교 지도자로 인하여 사회에서는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에 부끄러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기 시작했고, 세상이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고, 젊은이나 교회 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외면하기. 여러분, 옛날엔 청년들이 교회가 더 많았어요. 좀 청년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요.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 한국 교회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젊은이가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 살아 역사해야 돼요. 중고등부가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130년 동안 오면서 교회가 많이 이질화되고 변질됐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형식으로 그만큼 흘렀고,
우리 믿음이 의롭지 못한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믿음은 고쳐질 것이 없습니까? 내 신앙은 형식만 남았던 외형적인 교회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개혁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스스로 부르면서 주님, 예수님의 개혁의 채찍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2, 제3의 말투인도가 다시 나와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오늘의 개신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일에 가면 큰 교회들이 운영이 되질 않아가지고 할머니 몇 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교회가 팔아도 내놔도 사가질 않아가지고 이게 맥주집으로 바뀌어져 가지고는 술을 파는 술집이 되어버리고 말고. 루터의 계획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130년 동안 한국교회는 최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었는데 교인 수가 점점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통계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새벽기도에 불이 꺼져갔습니다. 기도원 운동이 이번에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만은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는 앉을 자리가 없고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해가지고요 밥도 안 먹고 내려가면서 자리를 지켰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이 하늘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근데 기도원들이 지금 낙엽이 다 지고요 기도원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새벽기도에 불을 안 켜는 교회가 많고요 저녁 예배무서 이미 다 없어져 버려 말았고요. 주여, 형식만 남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던 기도의 불이 다시 불어 성령의 불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의로운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좋은 교회가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전동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수원시를 복음화시키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개혁이 돼야 돼. 내 가정이 개혁이 돼야 돼. 내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운